성경통독반 교우님들 드디어 마지막 시간 요한계시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 그래도 한 권도 안 빼먹고 27권 다 했습니다. 예,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면은 저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제자이고, 그리고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신구약 전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책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문학 장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서신서, 편지 형식을 띠고 있지만 예언서라는 것들도 무시할 수 없고 또 묵시문학을 쉽게 박해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윤동주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를 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해가지고 쓰는 그런 시나 소설, 여러 가지 문학 그런 것들을 이제 박해문학이라고 하고 묵시문학의 한 종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문학 장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반모섬이라고 여기 앞에 보이는데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 7교회의 교회에다가 사도 요한이 편지 형식으로 편지를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시절에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이 점점점 어떤 내용으로 가냐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은 다 경계선이 없어지고 하나로 합쳐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러한 나중에 목적지를 향해서 쭉 요한계시록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용이 심판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격려가 되고 그러한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둘 다 메시지를 갖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상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짧게 숫자만 가지고 왔는데 3은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7은 완전수, 6은 불완전수인데 왜 불완전수냐면 완전한 7에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6이 불완전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숫자 싫어해요? 4를 싫어하잖아요. 죽을 사자와 똑같다고 해가지고 발음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6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우리나라가 444에 4444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가 010에 6666에 6666이다. 그럼 싫어하죠. 불안한 숫자로만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 10은 또한 완전수, 12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숫자이고 이 여기서 12지파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유대적인 문화에서 이해해야 되는 숫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설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러한 숫자는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이거 말고 숫자가 꽤 많은데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숫자를 한 딱 2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좀 풀고 가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과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완전한 숫자를 3번 곱한 1000 이거를 합쳐져 가지고 12000이라는 숫자가 돼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할 때는 또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인 1000을 합쳐가지고 곱해가지고 12000이 돼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12와 1000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14만 3,999 다음 14만 4천 이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충분하다, 완전하다라고 할 때 그러한 숫자가 비유적 표현으로 쓰인 거지 문자적인 표현으로 쓰인 게 아니다.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고 666도 숫자가 하나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원래 해드려야 되는데 666도 로마 황제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숫자 네로 황제를 숫자화 시켜가지고 쭉 풀어내면 666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시는 건 뭐냐면 666이 숫자가 아니구나. 665, 666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로마 황제 네로를 의미하는 숫자.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존재를, 어떠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에 666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럼 숫자로 표현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미티안 황제가 우리를 엄청 핍박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걸려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니까 666이 우리를 핍박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들끼리의 암호와 은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러한 숫자를 쓰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건데 목사님 왜 도미티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명사처럼 666이라는 숫자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옮겨갔지만 그냥 그 666이라는 그 의미와 상징적인 표현은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가지 좀 표현 중에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좀 많이 그 표현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용과 짐승에 속한 자를 나누어 가지고 또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를 나눠 가지고 또 새 예루살렘과 음녀 바벨론에 속한 걸 나눠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된다. 중간은 없다. 이 당시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타협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양다리 걸치지 마라. 양다리 걸친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 속하던 세상에 속하던 둘 중에 하나인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한 표현법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나눠봤어요. 근데 이 구조를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데 일단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요. 6장부터 16장 때문에 어려워요.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제일 어려워. 이 앞뒤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장은 서론에 쭉 이야기 나가고 어떻게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쫙 이렇게 책망과 칭찬을 얘기를 해주고 4장과 5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6장에 딱 들어가면 어렵기 시작하거든요. 7개의 인을 떼는 사이클이 쭉 돌아가면서 너무나도 비유적인 어려운 게 나오고 그러면서 7개의 인이 끝나면은 나팔을 부는 7개의 나팔 시리즈가 나오더니 그러면서 갑자기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와 악의 세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7개의 대접이 펼쳐지게 되는 또 사이클로 돌아가게 돼요. 6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이 어려운데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지면서 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고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쪽에 믿는 자들은 이쪽에 이렇게 나누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장 가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원독자들에게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해요. 핍박하는 세력을. 그 세력들이 이제는 언젠가는 끝날 거다라고 7개의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끝끝내는 19장, 2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책인데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쭉 읽어보시면서 미래를 말하고 있는 책이지만 현재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27권 신약을 읽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애쓰셨어요. 한 권 한 권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후에도 성경에 대해서 보시다가 모르신다 싶은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좋고, 이 밴드를 없애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밴드로 질문하셔도 좋고, 그러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법이 내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부담 없이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 너무 나의 없음을,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다. 진짜 창피한 건 뭐냐?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창피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지금도 교수님의 주옥 같은 명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에도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모르는 거를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공부하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가 많았는데 여기서 각설하기로 하고, 우리 교우님들 밥 한 끼 같이 하면서 그동안 어땠는지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저의 마음이 아쉽고, 내년에 이제 구약을 내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